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로 19절 말씀. 창세기 49장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자녀들을 장래를 놓고 예언하는 기도를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자녀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모아놓고 야곱이 이제 그 장래를 예언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래를 공개적으로 축복하는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지파를 묵상하겠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가를 축복하였습니다. 13절 14절. 스불론은 사는 지역에 대한 보장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들은 해변가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불론 지파가 살 지역에 대한 보장인데요. 이 예언은 여호수아 9장 10절 11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는 지역에 대한 장래 보장을 야곱이 하였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파를 이제 나눌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은 이사갈 지파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사갈 지파는 나귀처럼 건장하고 근면하여서 농사일을 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장한 나귀처럼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안목이 있는 거죠. 땅을 보는 안목이 있는 이제 족속인데, 그런데 그 나귀 같은 품성에서 일을 참 잘해요. 그래서 농사일을 잘하게 되지만 무엇이냐면 짐을 매게 되고 압제 아래 섬기게 된다. 짐을 매고 압제 아래 섬긴다는 것은, 짐을 매는 것은 나귀가 보통 하는 일이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압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농사일을 열심히 해서 소득이 많으니까 이제 그 족속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거예요. 소장료와 세금, 많이 수익이 있으니까 소장료와 세금을 걷어가는 건데, 그걸 많이 짐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른 부족들을, 다른 민족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인 그런 부를 누리게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과 이에 따른 고난의 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풍요로운 삶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딱 되겠는데, 그 뒤에 이런 짐을 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가 말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말이죠.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말하고 싶지 뒤에 그런 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축복하는 이 예언의 그런 성격이 야곱이 개인적으로 하는 성격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견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좋은 것은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술술술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성격이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축복은 야곱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절대 권한이 없어요. 그냥 말만 해줄 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단을 축복합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보면요, 단의 어떤 품성이 뱀처럼 교활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숨어서 공격하는 데 능하고, 또 기습하는 기술과 책략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를 공격하여서 심판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단은 이제 장차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잖아요. 다 쫓아내는 것인데 그 일을 단이 잘 수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8절 말씀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 단이 앞으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견을 집어넣습니다. 싸움을 잘하고 힘이 넘치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승리를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다,
또 하나님께 힘 주셔서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힘을 주셔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견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단지파는 참 싸움은 잘해서 땅을 잘 얻는데 한 곳에 결국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옮겨 다니다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는 교활한 전사의 삶을 살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9절에 갓지파에 대한 예언입니다. 갓은 군대 같은 집단이 될 것입니다. 성격이 호전적인 지파가 될 것이다.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군대의 추격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군대를 추격하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보다 더 강한 집단이 되는 것이죠. 전쟁 중에 추격을 당하는 위기를 만날 것이지만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호전적인 성격으로 전쟁을 잘 치르지만 위기도 있을 것이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 갓지파는 모압과 암몬의 공격을 당합니다. 지역 자체가 모압과 암몬에게 가까워서 공격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걸 잘 극복하고 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갓지파는 호전적인 부족이 될 것이고 또 호전적이면서 전쟁의 위기도 있고 하지만 잘 극복해 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야곱은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전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들의 미래의 삶과 고난을 그대로 담아서 전하여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전할까요? 자기가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미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장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뜻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지혜가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인도를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자녀를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루를 삽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삶, 자녀들을 축복하고 장래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해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